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그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자유로운 전도자의 몸으로 이 배를 탄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 정확하게는 미결수로 호송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강도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게 하므로 성령께서 로마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사로 로마 황제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에 로마 군인들이나 선주나 선장 그리고 같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의 운명이 바울의 손에 있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고 위기 가운데 오히려 이 배 리더로 배를 인솔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겨울이 오면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고 항해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알았기에 무리하게 항해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유라굴로라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고 또 던져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금 광풍에 휩쓸려 소망 없이 배 바닥에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275명의 사람, 그들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는 그 한 사람, 그가 바울이었고 그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체력이나 강철 같은 의지나 정신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23절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죽음의 강풍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일어난 것은 유라굴로 강풍이 바울만 쏙 빼고 비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노인이 된 바울, 게다가 지병이 있는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강풍에 육체적으로 가장 심하게 시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체력이나 강철 같은 의지나 정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홀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한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유라굴로 강풍이 분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배멀미로 죽을 것 같아도 세상 모든 사람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절망을 해도 그래서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 한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이 망하게 생겼다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176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총무 집안을 다스리는 종들 가운데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과 하는 일과 재물에 복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방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호수 전체로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물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물결로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헌신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나에게 흐르고 넘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이번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바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곳에 복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축복의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나 하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의인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 때문에 복이 주변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